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7월 6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8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주혁 랩런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원적인 멸망 속에 절대 불가능이었던 우리를 절대 가능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네피림의 망대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의 망대를 바꾸고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정체성을 누리게 해주세요. 나의 이면계약을 질문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이면계약을 찾아나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이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시험기간 중에 있는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하며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학교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현장의 빛을 비추는 캠프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300% 준비되게 해주세요. 여름 훈련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훈련들을 통해서 영적 무장하게 하시고 현장 살릴 준비가 되어지고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누리는 시작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고등부 자체 수련회를 통해서 고등부 전체가 원네스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동역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만 할 수 있게 하시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운동의 모델적인 교회로 세워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창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셔서 강단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주세요. 동역하시는 강창규 전도사님과 김현미 부장님 또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랩런트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세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모든 흑암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또 이 찬양이 한 주간 현장에서 누리는 찬양의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후에 왜 노예로 갔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김창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죠. 네,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날입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도 인도하셨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담고 여러분들 감사 회복하기 바랍니다. 저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들을 내가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이 왜 노예로 갔을까요? 라는 제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나라가 팔려서 속국이 되고 그 이유에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지금을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내가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복음 속에서 이 문제를 이겨내느냐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겨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이 자체가 복음적인 세계관이에요. 사실은 세계관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잖아요.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요. 또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세상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유무에 따라서 갈려요. 신자와 불신자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혹은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출 렘넌트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재앙 시대와 같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은 남을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이 중에서 나는 이곳에 남은 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망대 중의 망대로 서서 복음을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 나에게 있는 현실은요 과정인 거예요. 왜냐? 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것이고 이 속에서 복음을 남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은요 망대의 빛을 비출 그런 살리는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 행복했습니까? 이번 주에 기말고사 기간이었을 텐데 행복했고 감사했습니까? 별로 안 행복해 보이네. 힘들어 보이네. 여러분들 머리는 힘들 수 있고 마음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참 행복은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의 문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현장과 나와 내 주변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다. 이 세계관을 여러분들 가지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럴까요? 문제와 위기와 유혹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지금 세상은요
네피림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가 굉장히 가득하기 때문에 이 속에 유혹받을 수 있고요. 또 위기가 있고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렘넌트다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빛이라는 사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고 가는 렘넌트. 오늘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의 이 내용은 사실은 모세가 노예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해방시키고 나가오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유를 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3장 18절에 이유를 주셨어요. 뭐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여호와께 예배를 회복하라. 그동안에 몸도 마음도 다 노예로 살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영적인 노예 상태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자, 이유를 알고 가는 겁니다. 뭡니까? 복음이 없는 시대. 애굽 시대 그때도요, 복음이 없었어요. 지금요, 복음이 있다고 하지만 복음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놓칩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또 포로된 이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다른 강대국의 포로된 이유도 사실은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때에 여러분들 렘넌트를 세우신 이유, 그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전도 제자, 증인으로 서서 내 현장을 살려라, 그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입니다. 조건을 알고 가는 파수꾼. 자, 우리에게 있어서 조건이 중요하죠. 학교도 조건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미래의 방향도 조건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비교하고 하잖아요. 비교하고 또 관심 가지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표가, 여러분 미래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드신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염려와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울 거라 확신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전 세계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조건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 삼, 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구원을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절대 조건이에요. 이거 막 붙잡고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더 이상 속지 말자.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속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 보통 모든 사람들은요, 나와 그리고 대부분 나의 상황 속에서 속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놓칠 때, 그때 속을 수 있어요.
대부분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속이는 사단의 영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문화로 육신의 눈만 뜰 수 있도록 사단은 공격합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바벨탑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리는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가장 많이 속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보장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장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뭐냐? 미래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염려 속에 사단은 공격합니다. 생각 속에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 가지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노예로 갔을까요? 이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이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노예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내가 생각의 노예로, 염려의 노예로 이미 다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못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뭐를요? 복음을 누리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가치를 알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사실은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복음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고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 확실하게 말씀 주셨는데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왜 그러냐? 복음보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주장과 내 중심이 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이것이 서면요, 복음의 가치보다 그게 더 우선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면서도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에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도 100세 가까운 그때였어요.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고 또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하니까 믿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걸어가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렇게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길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다치진 않을까, 죽진 않을까, 아이도 없는데 어떻게 후대를 낳을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22장에 1절에서 23절 보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것도 사실은 확신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 받고 그 중간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시죠. 이때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르라고. 이때는 아브라함은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삭이 죽기 전에 이삭이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복음에 완전히 답이 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셉, 그죠?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볏짚단이 나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나를 절을 하고 나에게 절을 하고 얘기했더니만 형들이 뭐라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하죠. 화가 나죠. 하지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형들은요 관점이 육신적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관점이 육신적이었습니다. 오로지 입고 있는 채색 옷, 자기들보다 더 사랑받고 있는 듯한 그런 시기와 질투 속에 또 꿈을 꿨는데 그거를 말씀하는데 그 자체를 육신의 눈으로 봐요. 복음의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무가치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가치를 알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형들의 나중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형들 나중에 힘들었다가 나중에 야곱이 총리가 되어져서 만나게 되죠. 자, 재앙은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재앙이 나타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갔느냐? 재앙이 무엇인지 무지했습니다. 진짜 재앙이 뭘까요? 진짜 재앙.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도 재앙일 수 있죠. 하지만 가장 큰 재앙은 영적인 재앙이에요. 강대국은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전쟁을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강대국은요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놓친 거예요. 두 번째, 237과 오촌 종족들, 이 사람들이 지금 강대국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도 있지만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주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고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강대국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재앙 속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 진짜 해방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무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해방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그 나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불구하고 어떤 걸 말하느냐?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해방이 무엇인가? 단순히 출애굽이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게 해방이 아니에요. 오늘 읽었잖아요.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그 중심에서 벗어난 그런 노예 생활에서 나온 겁니다. 단순히 나라에서 나와서 노예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바로 새 절기를 회복해서 흑암의 노예로 있던 것에서 예배 회복을 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것이 해방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신분과 권세 회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에서 힘들 수 없는,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 누리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속을 필요 없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 내 중심, 이것은 사실 복음과는 무관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신분권세 회복하는 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해방이 아니고요, 영적인 해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은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절기의 응답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6월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양의 피를 바른 날, 해방받았다. 뭘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해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수장절. 수장절은요, 천국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 세 절기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맥주감사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피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막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새 절기. 오늘요,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하심과 성령께서 인도하심과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노예 상태가 아니라 서밋의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직 누림이에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계속 떠올리기 바랍니다. 살면서 뭘 누리느냐? 사단의 노예된 상태 혹은 세상의 노예된 상태, 그곳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날마다 누리고 있다 보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릴 수밖에 없는 서밋의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 누림이에요. 기도 누림. 뭡니까? 24 기도. 이 시작이 바로 3집중이에요. 아침 시간에 5분만이라도 여러분 시간 내기 바랍니다. 5분만이라도 집중해 보세요. 아침 시간에 완전 답을 내세요. 진짜 참 행복의 시작을 누리기 바랍니다. 참 행복의 시작은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이 주고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영적인 축복 가지고 나는 학업을 통해 300% 누리겠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노예라는 이 부분, 내가 어디에 노예했을까? 노예가 되었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때로는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에 잡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렘넌트들의 지금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노예된 상태를 서밋의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집중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약속하신 증인의 그 축복을 누리는 언약 붙잡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번 주에 뭘 기억하느냐? 내 삶 속에 내가 앉아 있는 자리, 내가 가는 곳, 그곳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도 300% 할 수밖에 없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축복을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태, 복음이 있지만 복음을 놓쳐버린 상태,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실 유일한 이름인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300%에 도전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그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삼집중 속에서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을 영적인 작품의 시간으로 바꾸고 가는 모든 현장, 또한 학업하는 현장, 또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힘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2, 3, 7과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증인의 걸음 걸어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문제와 상황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저번 주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의 가치와 복음을 전달할 자로 전도 제자로 부르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24하는 그 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삶 집중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야겠다 기도 제목 붙잡았고,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예배와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크신 복을
오늘은 한 해의 절반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헌금 시 절기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세요. 매일 밤 10시 WRC를 위한 정시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톡방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랩넌트 장학금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7일 내일부터 7월 2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본당 주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주일 고등부 예배는 청순영국 연합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미스바 연합 찬양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중등부 드림홀에서 드려집니다. 청순영국 연합 찬양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름 방학을 앞두고 랩넌트들이 찬양 예배를 통해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여름 훈련에 우선순위 두고 도전할 수 있도록 랩넌트들의 평일 삶 속에서 찬양이 흐르고 홀로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중등, 고등 청소년들이 연합하여 교회 안 복음 문화를 만들어가는 한 팀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점주 선생님이십니다. WRC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원응답의 시작 과정 끝이라는 주제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랩넌트여 일어나라 찬양 부르신 후에 김창영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써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출후감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하는 모든 렘넌트들의 현장 속에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그 응답 가지고 사명 가지고 현장에 최고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호자의 능력과 또한 축복을 부으셔서 이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237, 5천 정도 살릴 수밖에 없는 선교의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빛을 가지고 현장의 빛을 비출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과 교사분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